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또 그들이 다 받은 땅이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그 경계는 어떻게 되며 그들의 성읍들은 몇 개가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들을 이제 세미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경계가 어디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았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추첨하듯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뜻이 아니라 신께 모든 권한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뽑은 대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그 경계는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인구 분포에 따라서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로 이 땅을 배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이 지역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 또 그들이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안해로부터, 이 염해는 사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쪽 경계는 사해, 그 다음에 남쪽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다음에 3절에요. 아그람 및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네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본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의 시내에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를 끝이 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라. 그러니까 남쪽은 사해까지, 그 다음에 서쪽은 애굽 국경에서부터 바다에 이르는 경계까지, 그 다음에 동쪽입니다.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러니까 북쪽은 요단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동쪽은 요단 강을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게 경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의 경계가 여기까지라 그 말이죠. 7절에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경계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여 나아가 엔세멘스 물들을 지나 에로겐의 이름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이스라엘 남쪽 어깨에 이르러 또 남쪽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마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 곧 기리앗 여하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마임 산 곧 스갈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시글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에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으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 쪽,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강 줄기, 북쪽은 요단강 끝, 남쪽은 사해 지역, 이렇게 경계를 주고 그 경계 안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 가운데요, 이 갈렙이 받은 분깃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갈쟇 야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비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갈렙의 분깃은 특별히 이곳이다고 정해놓은 내용은, 이 분깃은요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다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요. 산지 땅이었습니다. 이 산지는 싸워서 점령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 땅을 자신과 자신 백성들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허락받은 겁니다.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점령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어떠한 적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에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딜메를 쫓아내고 그의 후손들의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아낙대의 후손들의 땅을 다 점령해서 차지했다 그 말이죠.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갈렙이 전쟁을 할 때 굳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건 뭐 내 사위 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분깃도 나누겠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17절에요.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운니엘, 이 사사의 제일 첫 번째 사사죠. 이 운니엘이 앞장서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삼고 그 운니엘을 자신의 사위 삼은 겁니다. 적극적인 성격, 긍정적인 성격, 도전적인 성격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18절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딸도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깃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내가 이 땅을 가꾸려면 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운물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윗물과 아랫물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맞이할 때 또 주는 풍속적으로 지참금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딸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선물로 윗물과 아랫물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땅과 함께 우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앞으로 농사를 지면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받았다, 좋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그들을 부욕했다 그 말이죠. 그의 남편이었던 운니엘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도 참으로 이 긍정적인 마음, 도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아버지 나 이 땅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가 혹해히 그에게 줬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소극적으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도전적인 마음으로 쟁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꿈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의 내용은 20절부터 63절까지의 내용은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족대로 이게 공정이죠. 그러니까 공정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를 뽑게 하고 그 받은 땅에서 또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유다 자손이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적급한 성읍들은 갑슬레와 에델과 아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을 쭉 정리해 보면 북쪽 지역의 성읍들은 38개의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는 36개의 산지의 성읍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 광야 지역은 6개의 광야 지역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초지를 40개의 목초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걸 보니까 120개의 성읍을 분할받은 겁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성읍을 분배받았어요. 땅도 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은 그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8절이 49절인가요? 49절에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에 네가 호를 잡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장자가 될 것이라. 네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유다는요. 그 후대가 이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섰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을 가를 때도 남쪽을 유다 지파라고 지칭합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였고 남쪽은 2개의 지파였지만 남쪽을 지칭할 때 유다 지파로 지칭합니다.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이것이 결국 영적으로 그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영적인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굳건히 믿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